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이미 성삼위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처 삼아서 성삼위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복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무엇일까요?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돼요. 사람 이름하고 비슷해요. 왜 그 이름을 자꾸 짓나 이럴 때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럴 때 히브리어로는 이 은혜란 단어가 사람 이름이에요. 요즘 많이 사용돼요. 한나예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은 사실 은혜죠. 은혜. 그런데 한나라 부르죠. 한나라고. 그런데 이런 한나가 임하려고 할 때, 또 힘이 좋은 상태 토부가 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동기부여받고 열정이 넘치려고 할 때, 갑자기 막 무기력해지고 시들해지고 막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의로운 일이고 공적으로도 칭찬받는 일인데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 막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이때 가장 많이 쏟아지는 공격이 뭐냐? 두 가지 여러분. 첫째는 가난이고 둘째는 참소입니다. 그 참소의 영은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 인생에서 성공하거나 부유하게 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려요. 갑자기 말이에요. 번거로운 일이 자꾸 생겨요. 그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한두 번 엉뚱한 짓 하여서 다윗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되어버리고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져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서연이하고 또 기쁨이하고 여기 앞에 나와서 목사님 쳐다보면서 부욕해 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 오늘. 오늘은 시간 없어요. 자, 충만한 복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다들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부요자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미 강건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소가 다가오면 말이에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부터 뭘 하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그 성공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성공이 다가왔으면 말이에요. 폭포수같이 임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지어다 이러면 와야 되는데 올 것 같았다가 안 와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참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각종 어둠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걸 자 그럼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순혈이라는 단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일 순혈붕이하죠. 여러분 각 가정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보혈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도망갔던 성공도 마귀에게 빼앗겼던 성공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그동안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눈을 가려놓고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참소하고 막 이런 말이에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뭐 상담하고 좋은 일 이야기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갑자기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막 부부간에도 싸우고 형제간에 싸워버려요. 그래서 종기안전 성전에서 여러분 서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이런 것도 참소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끊임없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일부러 고의로 말씀을 어기고 싶은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요거는
가난의 영 중증 증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성공하고 싶지만 몸이 게을러져요, 여러분. 몸속에 가짜 도파민 중독 현상이 나타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보혈로 기도해야 됩니다. 순혈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성전이 설교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정면으로 저항하고 충돌하는 원수들이 나타나요.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영적인 전투가 치열해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늘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혈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강의 시간이니까 제대로 보고 내일 새벽에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느헤미야 4장 1절 보세요. 느헤미야 4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여기서 보세요. 당연히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사람들은 언제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였으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말라고 울타리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성벽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요걸 어떤 사람이 들었다고? 거기 보니까 이름이 산발랏이에요. 산발랏. 산발랏이 몹시 붕괴하여 화를 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최고 악한 성씨가 있어. 최고 악한 성씨는 일본으로 따라왔어요. 일본어로 야마. 그래서 여러분, 야마가 무슨 뜻이에요? 산이란 뜻. 산. 올해 일제시대나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야마가 산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말 있죠. 야마가 돕니다. 이러면 앞에 산이 빙빙 돌아. 정신이 왔다 갔다 해야 산이 빙빙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야마모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산에서 아버지 만나서 결혼했어. 이런 뜻이야. 내가 산에서 태어났어요.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런 거 잃어먹지 마세요. 자, 오늘도 보면 산발랏하고 산씨 나오죠, 여러분. 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도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온 18만 5천 명. 거기에 우두머리 두목이 누구예요? 사네립. 네. 산이야, 산씨.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강해해주면 말이에요. 이 시간에 졸아야 되겠어, 안 졸아야 되겠어? 네. 졸지 않으라고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남이 성벽 쌓는데 말이에요. 이 산발랏이 몹시 붕괴하여 화를 내고, 네, 유대 사람들에게 썩은 미소를 알립니다. 썩은 미소가 여러분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썩소를 알려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했으면 오늘 조는 사람은 일어서게 만듭니다. 산발랏이 성벽 재건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것은요, 사실 성벽을 쌓는다 하기 이전일까요? 아니면 쌓고 나서일까요? 여기 보면 대략적으로 오늘 분석을 해보니까 성벽 재건에 관한 소식은요, 주춧돌 하나 놓기 전이에요, 여러분. 시작도 하기 전에 알아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느헤미야 3장 1절 한번 읽어봐. 3장 1절. 1절 읽어서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요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성벽 만들고 문짝 달았으니까 성벽 만들고 성전 짓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겠죠. 4절 보세요. 4절 읽어주세요.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롯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유대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산발랏은요. 그래서 사전에 이미 이런 소식을 듣고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산발랏 한 사람만 나왔는데
유대 백성들 해방하고 성전 짓는 거 해방하는 이런 사람들, 오늘날 한 20년 전에 20대나 30대 시절을 지냈던 분들,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분들은요,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 성전 건축하는 거 해방하고 나서 저나 아마 그 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그 자손들이 제대로 된 인생들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 보면 기도팀들 있죠. 24시간 기도팀. 거기에 뽑히면 막 영광이었어요. 성전 건축 1년 내내 되면 그 앞에다가 장막 텐트를 치고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해요. 성전 건축 재건팀이라 하죠. 또는 성전 건축 기도팀. 거기에 뽑히는 건요, 기본적으로 권사님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말이에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뽑혀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일주일도 못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1년 내내 하고 하나님께 성전 드려질 때 한복 입고 조용히 손님 맞이하는 분들은 복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막 성전 건축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막 벽돌 쌓고 권사님들이 나서서 벽돌 쌓고 집사님들이 벽돌 쌓고 막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다 하도 무리하니까 말이에요. 막 몸에 병 들어오고. 그러나 그 병이 말이에요. 때로는 말이에요. 부흥의 표시예요, 여러분. 그 집안 부흥의 표시예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어떤 일 해도 넘어질 자리, 망할 자리, 죽을 자리에 있어. 죽을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망하는 정도이고, 망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넘어지는 정도이고, 넘어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일어서게 되고, 그 자손들이 사업을 해도 일어설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은 어떻게 됐냐? 100배, 60배, 30배로 복받아버려요.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질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 회파는 곧 죽음의 길이라는 걸 그 시절은 다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저는 그때 볼 때 교회 성전 건축하는 분들 가서 이렇게 뵈면 막 장작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 추운 날에도. 강원도의 그 추운 날에도 겨울에도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막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잘 먹기는 한 줄 아세요? 하루에 한 2끼 먹으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복되었던 것이에요. 왜냐? 정성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올라가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 되죠. 그런데 산발랏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대. 이 사람만 반대했을까요? 이 히브리어로 기록할 때는 보통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앞에 세우지. 이 사람이 다시 얘기한 말이에요. 유대 백성을 해파하는 대표자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선동했다는 것이에요. 선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동했으니까 조금 지나고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될 때 이 집안은 종족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위치로 제일 앞장서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방해했다는 거죠. 왜 그런지 봅니다. 산발랏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달의 여신이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 여러분 한 달 있죠, 달. 달이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 이 산발랏은 원래 이름이 히브리어 언어도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어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람어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 언어일까요? 그 시절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 언어예요. 바벨론 시대가 끝났는데 바벨론 언어가 남아있어서 바벨론이 섬기던 여러분 잘 아는 여자 귀신, 월신, 여러분 스타벅스 컵에 나오는 그런 여자, 아스다롯을 훗날에 상징하는 달신이었어요. 바벨론의 대표 여신은 달신, 월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태양을 상징하고 해를 상징하는 예수님과는 정반대죠, 여러분. 그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니까 개나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이미 에스더서의 하만처럼 넘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안 넘어질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느헤미야 2장 10절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0절. 산발랏에 대해서 좀 더 보기 위해서 느헤미야 2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호른 사람이라고 돼 있어. 도비아가 이스라엘 중 흥하게 산발랏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예? 옛날 성경은 호른 사람이에요. 호른 사람. 아마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서 암몬 지역에서 태어난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사람일까요? 어디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말이에요. 그림신산. 그림신산은 어디예요? 무엇이에요? 수가성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죠? 예? 요한복음 4장 5장에 나와 있는 그림신산의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그림신산에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어요. 이 성전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사람은 산발렛이 건립하고 그리고 아주 웃긴 짓을 해버렸어요. 웃긴 짓을 했는데 뭐냐? 하나님의 영권을 무시하고 자기 사이를 이 그림신산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이미 산발랏은 버림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영권을 이미 침탈한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그러니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마셔도 마시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매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정통 장자들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 그러니까 크게 분노하고 쏙쏙 비웃는 산발랏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자 2장 19절, 2장 10 펼쳐져 있죠. 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2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후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이스라엘 사람들 업신여기고 비웃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러고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인 거. 신앙은 정치와 연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도 우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우리 교회 보고 뭐 자다 우다 어디다 연결되었다 그러면 그 입에다가 말이에요 보혈을 한 바가지 넣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뭐 발언을 하다 보면 성령이 그럴 수 있고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 그러고 이단을 이단이라 그러고 거짓된 걸 거짓된 것이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시련 고난 당해도 괜찮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호른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남쪽이에요. 뭐 에브라임 지파가 있던 남쪽 지역 벳호른 뭐 거기 출신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산발랏은 어디까지 하느냐? 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건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묶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가 바사는 역사책에서 무슨 나라예요? 페르시아 고레스를 배신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 아들을 배신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권이 약한 정치인들이 들었을 때는 유다인들이 나쁜 사람이네 바로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신앙은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신학, 철학, 과학, 인문학, 사상주의는 우상잡류들이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외칩니다. 이 나라에서 예수 피로 선포한다. 공산주의 아웃, 동성애 아웃, 종교다운주의 아웃,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 즉시 사라질 저다. 그래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분노가 생겨버리면 어디까지 가느냐. 느헤미야 6장 2절 보세요. 왜냐 산발랏은 이럴 거예요. 적어도 내가 거짓말하고 이간질했으니까 바사 황제가 나를 칭찬하게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교만해지면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6장 2절. 산발락과 게셋이 산발락이 이제 느헤미야를 만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만나고 하잖아. 죽이려고 만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평평한 안 보이는 곳에서 다른 사람 안 보는 곳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만나서 무언가 협의할 것 같지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살해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감정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이에요. 그래, 유대 사람들 돌아왔으니까 너희 조상들이 제사 지내던 성전 짓는다고 하는데 도안은 못 주겠고 우리가 도안은 못 주겠지만 또 우리한테 피해도 주지 말아라. 피해가 갈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더 악한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 남쪽 지은 벳호른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 권능이 있는지 전능한 권능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알고 있는데 이걸 회파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힘이 있어야 돼. 힘은 사람 수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로 가보세요. 2절. 본문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말이에요. 이런 성경들을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산발랏이 드디어 망해가는구나.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면서 모르는 거예요. 산발랏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있는 데서 들어라. 나의 사랑하는 동료들아, 사마리아 군대여, 이러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이 군대는 산발렛의 직속 부대인 거죠. 이 시대는 어떠냐 보니까 이 지역에 와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와 있는 군대는 어떻게 보면 향토 예비군, 어쩌면 고려 시대로 따지면 고려 시대로 따지면 어떠냐? 자, 각 지역에 왕건이 고려의 태조가 누구의 왕건 아저씨죠. 또 이러죠. 태조 왕건이 누굽니까? 이러면 태조 고려 시대에 태조가 누구면 왕건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그래 최수종입니다. 이래 버려요. 최수종 아니에요. 드라마 보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은 궁예는 김영철 아저씨냐? 그렇게 돼 버려요. 그런데 왕건이 말이에요. 괴성 일대와 충청도 이북까지 완전히 통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 있죠. 거기까지는 자기 군대를 파송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보세요. 개성에서 군대를 보내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주도에서 갑자기 공무를 안 바쳐요. 왕건이 누구냐? 막 이러면서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라. 바다 건너서 쳐들어오면 혼내주겠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 호족하고 태조 왕건하고 그 집 호족 딸하고 결혼해요. 사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포나 여수나 광주에 있는 호족들하고도 연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지만 연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경상도에서 한 5번, 전라도에서 한 5번, 충청도 5번, 전국적으로 하니까 왕건 부인이 몇 명이었다? 공식적으로 31명. 그런데 29명의 아들 낳았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들들이 또 나중에 호족이 돼요. 호족이란 뭐냐? 이런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재산과 땅을 관리하고 사또 겸, 제사장 겸, 부자 겸, 대지주 겸, 어마무시한 권능이죠.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분봉왕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 죽을 때 물려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죠. 자기 자식들에게. 그 자식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죠. 이런 게 호족제도예요. 고려시대 때. 이런 것이 대한민국 정치제도에 도입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한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고려 호족제는 여러분이 나중에 스스로 알아보세요. 근대 정치사에 무슨 죄일까? 뭐 대통령제, 내각제 이럴 때 무슨 죄일까? 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왕건은 말이에요. 31명이나 되는 사돈들 때문에 막 몸살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네? 왕족들끼리 결혼하고 뭐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힘을 키워가지고 호족들이 밀어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왕은 명목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도 어떻게 되냐? 호족들이 자기 가병이라 그러죠. 자기 군대를 키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산발랏 시대도 보면 말이에요. 느헤미야 시대도 산발랏이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자기 직속 부하들에게 말하는 거지. 물론 여기 도비아 이러고 나오는데 종이라고 나와 있죠. 아마 장군이나 부장 정도 될 거예요. 도비아도 맞지, 같이 떠드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군대는 어떻게 보면 향토 수비대, 향토 예비군 정도의 조직 부대예요. 그 여러분 성경에서 스자 이러면 말씀 어디예요? 스가랴예요, 여러분? 스기죠, 그죠? 자, 어린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스 이러면 어디예요? 그거는 스기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근데 동일하게 스가랴 이러면 너희가 잠깐 졸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스는 뭐야, 스? 그건 습이고, 스는 뭐예요? 에스라, 알았죠? 예. 이게 말이에요. 이 시험도 말이에요. 컨닝도 실력이야, 여러분. 얼른 찾아봐야지. 자, 스는 에스라예요. 에스라 4장 23절 찾아보세요. 에스라 4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에스라 4장 23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게 뭐냐?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러니까 가까이 향토 예비군 또는 향토 수비대 데리고 있다가 성벽 짓는 것에 대해서 같이 격분하니까 와서 못하도록 막 해방해버려요. 아마 성전이 지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막 하나님께 복받으면 막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불을 내려갖고 다 태워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산발랏도 자기 수비대를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에요. 그냥 없애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밑에 느헤미야 4장 8절 보세요. 느헤미야 때 제사장께서는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학자 에스라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할렐루야. 요 느헤미야 시대 때는 4명을 알아두면 좋아요. 어떻게 되느냐? 에스라 학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의 권능을 아마 동시에 시행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성전을 완성하는 수룹바벨,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수룹바벨 시절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입니다. 이름만 모세시대 여호수아하고 이름만 똑같아요. 그런데 모세시대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을 하는 어마무시한 영예를 누렸지만 스룹바벨 시절의 제사장은 국가가 힘드니까 죽을 고생한 제사장이에요.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고생하면서 목회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가 올라간 거나 그러지 못하였고 어마무시하게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민족 재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 마귀의 참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자,
말씀 8절. 자, 느헤미야 4장 8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서 요란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다 가서 여러분 공격해하고 말 안 들면 죽이고 뭐 이러려고 다 계획했던 것이에요. 산발락 같은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가 그때는 말이에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정부의 지배력이 제국 내 곳곳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건 역부족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선이 개국하고 이성계라는 인물이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만강 이북에 여진족이나 계속 이런 사람들 반란 일으켰고, 마찬가지. 경상도, 전라도 남쪽에서도 계속 이성계가 누구냐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나라를 72개 합친 것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이거 영향력 다 미치겠어요? 못 미치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조금 있으면 좋은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있으면요. 중국이 힘이 센 것 같지만 우리나라를 합친 거 한 22개 정도 있고 3분의 2가 다른 민족이에요. 공산주의의 영이 약해지면 우리에게도 그 나라가 무너질 때 어마무시한 기회가 오겠죠. 광복합시다. 무슨 얘기냐? 동북산성, 연변 뭐 이런 땅들이 전부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차지하는 우리의 어린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지는 우리가 하고 물려주는 건 우리가 물려주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페르시아 정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산발랏이 사악한 생각을 계속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춘향전 있죠. 춘향이 할 때 제일 나쁜 사또 이름이 무슨 시예요, 여러분? 변사또죠, 여러분. 변사또가 나쁜 짓 하는데 춘향이한테 나쁜 짓 하는데 이몽룡 만나지 말고 자기하고 데이트하자 그러는데 이거 정말 나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한양에 있던 왕이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지금 그러니까 변사또는 계속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나타날 때까지 말이에요. 그런 산발랏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황제가 직접적인 나쁜 짓 하는지 좋은 짓 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거냐? 뭐 이러는 거예요. 말이 되냐?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미약한이라는 단어 있죠.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쇠퇴하다 이런 뜻이에요. 쇠퇴하다는 뜻이 뭐예요? 점점점 말라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쇠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흥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보혈을 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쇠퇴하다는 이런 뜻이에요. 나무가 시들어 말라 비틀어 간다. 특히 어떤 나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간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무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퍼부어서 그날부로 사라지게 만들었죠. 무화과는요 말라 비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무화과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 어린이 여러분 따라서 없을무 꽃화.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안 피어요. 그런데 과일이 맺죠. 신비한 나무죠. 그 과일을 못 맺으면 이게 쇠퇴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사야, 이 쇠퇴하다는 단어, 이 미약하다는 단어가 잘 나와 있는 것이 이사야 16장 8절 16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바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과거에는 광야에서 말이에요. 바다까지는 어마무시했다는 거예요. 막 세력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요? 포도원이 말랐다. 거기다 밑줄 거예요. 이스라엘이 쇠퇴했다. 말랐다 밑에다 미약하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오늘이 말씀 사경의 시간에 이런 거 배우면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늘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게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어떨까요? 이게 말이에요. 미약해지는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미약해지는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이사야 16장 8절 밑에다 밑줄을 쭉 긋고 하달 표시라고 어떻게 적어놓느냐. 이사야 똑같은 거예요. 19장 8절 19장 8절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의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자, 9절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을 읽으면 여기에 미약하다, 전체가 미약하다 여러분. 7절을 읽으세요. 시작. 나의 가까운 곳 나의 언덕의 초장과 나의 강 가까운 복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갖고 자, 이사야 19장 8절 앞에 옆에다가 또 뭘 적어놓냐. 호세아 4장 3절. 호세아 때도 마찬가지. 여기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호세아서가 끝나고 난 쯤 되면 이스라엘이 망해요. 호세아 4장 3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약 안 해지기를 바랍니다. 미약하면 안 됩니다. 강성해야 됩니다. 미약해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쇠잔하다 없어지리라. 요 밑줄 그어버려요, 여러분. 그래 놓고 어디로 집중한다고요? 이사야 19장 8절로 집중한다 그랬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바다가 메마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무역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막 부흥회하고 미국의 대통령 트시 아저씨한테 막 보혈 머리에다 뿌리면서 성령 불 받고 정신 차려서 관세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질자다 막 이러고 트집 잡는 영 떠나갈자다 막 예수 피로 떠나갈자다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하버드에 막 집어넣고 거기서 공부해갖고 막 외교학 하고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미국에서 말이에요 상원의원 막 나오게 하고 막 그래 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 준비할 때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이 말씀을 빗대어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도 하나의 설교죠. 해결책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여러분 익숙한 걸로 알려드는 거예요. 뭐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3절 뭐 끊임없이 많아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만 여러분 무장해도 괜찮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교회적으로 오늘 예하를 드려드립니다. 예하의 주인공은 예하예요, 여러분. 짜장면 300만 그릇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말이에요 한 끼에 240억이라 그러니까 예하 생각으로는 아니 24억도 없는데 한 끼에 240억이면 하루면 얼마야 도대체.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말이에요 한 1년 먹여야지 애들이 건강해지겠죠. 그럼 얘는 이것이 걱정인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240억이 100개면은 2조 좀 넘는 것이고 1000개면은 1년 지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한 24조인데요. 뭐 예하가 그 정도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들을 복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같은 어린이를 다 축복하는 거예요. 겨우 말이에요. 24조 원 정도면은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 다 살려내요, 여러분. 계산 간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 예산 이상한 데 쓰지 말고 사람 살린 데 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들어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처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을 고치고 세 번째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면은 이 세태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여러분 마음속에다 집어넣고 부욕해 되고 부자됨을 선포하면서 열정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암송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마인드가 들어가야 돼. 약함이 사라져야 돼 여러분. 아니 마귀가 참수하는데 미약해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말라 죽어가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말라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연약함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이 사라지려면요 간단합니다. 아주 쉬운 구절을 알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 딱 붙어있자. 딱 붙어있으려면 자 요거 읽기 전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강력한 접착제가 뭘까요? 따라하세요. 보혈을 사용하세요. 그럼 딱 붙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미약해져요 여러분. 쇠약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처럼 딱 붙어있으면 흥황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시 느헤미야 4장 2절 읽어주세요. 4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러니까 이 산발라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면 이 쇠퇴하게 돼 있고 미약하게 돼 있어요. 이 자들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게. 이미 이런 인생은 본인은 큰 소리 치고 있어도 이런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성벽 재건 사업이 성벽이 맞춰지면 여호와께 짐승 제사를 드리려는가? 감사의 제사 드리려는가? 막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재건을 완벽하게 다시 재건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희롱이라 그러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너희가 성벽을 재건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된장 펄펄 끓는 걸 손등에 올리고 인두로 콱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일명 여러분들의 언어로 뭐냐? 펄펄 끓는 된장 위에다가 냄비를 올려놓고 손등에다가 된장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고 캠핑입니까? 여러분의 손이 재료예요 여러분. 거기다 라면을 끓이는 행위. 손이 다 타 없어지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런 언어들 아무리 200%가 있어도 교회와 관련되거나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이런 언어들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방언을 받는데 너는 방언을 받을 것이다 이랬는데 옆에서 듣고 있다가 신앙이 약한 사람이 너가 방언을 받으면 내 손에 라면을 끓인다. 라면 끓여야 돼요 여러분. 그날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은혜를 탁 쏟아버리는 것이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너희들이 뭐 초능력적인 힘, 초자연적인 힘을 얻겠느냐? 이러면서 막 빈정대는 거예요. 막 썩소하면서 너희가 그래 짐승의 제사 드리고 성벽 건축한다고 치자. 우리가 가서 부수면 되지. 너희들이 돈이 있냐, 군대가 있냐, 사람이 있냐, 막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너희가 뭐 하루 만에 그런 일 끝낼 수 있냐?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냐? 10년이 지나도 안 될 것이다.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대충 건축하려고 하는데 돌무더기로 하려느냐? 아니면은 가을 거지하고 끝난 볏집을 가다가 성벽을 세우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야? 유다 백성들이 너희는 무능한 자라고 막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타버린 돌을 흙모두개 속에서 다시 꺼내어 쓸 수 있느냐? 이건 뭐냐? 건축할 벽돌이 없다는 거예요. 석재가 없다는 것이에요. 대리석이 없다는 것이에요. 빈정거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한테 이 석재가 많고 그린신산 주변에 돌들이 많은데 너희가 와도 절대 안 줄 것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때 보면 말이에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꼭 보면 동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동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자, 3절. 오늘 본문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산발락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어요, 여러분.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말이에요. 이 도비아는 산발락의 채측근이고 출세의 눈이 먼 자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옆에서 아첨하고 아부 잘하는 자들. 요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 알랑방기. 요런 거 잘하는 자예요, 여러분. 도비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옆에서 하는데, 근데 여기서 특징은 여우 한 마리에다 동그라미. 왜 겨우 여우 한 마리라 그랬을까요? 여우는 속성이 뭐냐? 자,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볼 때 구미호 나올 때 구미호가 몇 마리 다닙니까? 꼬리 9개 달린 구미호가 여러 마리 다닙니까? 한 마리 다닙니까? 한 마리, 여러분. 그리고 여시 중에 백여시 이럴 때 백여시가 동네 2마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동네 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보면 백여시가에 해당되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이 짐승의 후예들이죠. 네? 여우가 한 마리예요, 여러분. 근데 여우가 몸무게가 나가요, 안 나가요? 곰이 몸무게가 더 나갑니까? 여우가 몸무게가 더 나갑니까? 당연히 곰이죠. 호랑이하고 여우하고 무게 재면 누가 더 나갑니까? 호랑이가 더 나가죠. 소하고 양하고 비교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우는 되게 혼자 다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마리 여우가 밟아도 성벽이 무너지는 형편없는 것이라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봅니다. 시편 63편. 자, 63편 10절로 한번 봐주세요. 63편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요거는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승량이 또는 개역 성경 여우라고 돼 있어. 뭐 승량이나 여우나 몸무게 비슷해요, 여러분. 예? 칼의 세력에 넘어 승량의 먹이가 되리라. 자, 사사기 한번 보면 사사기 15장 4절로 보십니다. 사사기 15장 4절. 자, 사사기 15장 4절.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여기서는 보면 말이에요. 삼손은 상당히 운이 좋아요. 왜냐? 여우가 300마리 모여있다는 건 이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삼손을 위해서. 그러니까 삼손이 여우 300마리 잡으면 무엇이 생겼을까요? 모피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로 말이에요. 이걸 넉넉하게 사용했다, 이런 뜻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300마리를 가지고 뭘 합니까? 여우 꼬리와 꼬리를 묶고 거기에다 뭘 붙여요, 여러분? 불을 붙여요. 불을 붙이면 여우가 300마리가 둘씩, 어린이 여러분 계산 잘하기를 바랍니다. 300마리를 둘씩 묶어서 꼬리에 불을 붙이면 횃불이 몇 개가 될까요? 150개. 그 150마리를 동원해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공격했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여우가 밟아도 성벽이 무너지는 형편없이 가벼운 것이다. 이걸 조롱의 말로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성은 어떻습니까? 보통 성은 말이에요. 한 개의 성을 공격하려고 보면 고대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2배의 군대가 있어야 겨우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하거나 보통 진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2배 이상 군대가 있었어야 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성을 제일 잘 쌓는 민족이 어딜까요? 성을 제일 잘 쌓는 민족. 성을 제일 잘 쌓는 민족은 따라하세요.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그 중에 고구려입니다. 여러분, 고구려는 10배가 와도 안 돼요, 여러분.
고구려는 10배가 와도 안 되는 그런 성을 쌓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스룹바벨 같은 분들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결론은 4절 5절에 있어요. 4절 5절. 4절 5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놓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난을 듣고 협박을 듣고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혈을 뿌리면서 기도하면 늘 이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요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사실은 토설 기도죠. 제발 이 대적들을 다 없애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4절 읽어주세요. 4절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이 토설기도 탄원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수행하고 순종하여 하는 성전 건축인데 이 원수라고 표현해요. 원수들이 말이에요. 우리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적이 멸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분명하게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처단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 19절로도 봅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느헤미야 5장 1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탄원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반드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다윗이 말이에요. 토설 기도를 막 하고 대적을 멸하고 오늘도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고 노략거리가 돼 이방에 사로잡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게 붙잡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욕하는 거 들으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세요.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세요.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성령의 감동 따라 당연하게 성전은 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업신여김은 조롱하다 혹은 모욕하다 이런 의미고 노략거리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압니다. 노략거리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또는 분깃입니다. 분깃의 첫 번째 뜻은 전쟁을 하여 빼앗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분깃 이러면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는 어떤 재산이나 부동산이나 동산, 집 뭐 이런 거 또 종들 이런 걸 의미하지만 그런데 재산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줄 알지만 분깃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여서 다윗처럼 빼앗아오는 것이 이게 전리품이고 분깃이에요. 분깃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다윗이 노래하죠.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건 뭐냐?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성삼위의 복을 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되어 있어야 되죠. 고린도서 3장 16절로 여러분이 암송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분깃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거나 하나님을 모셨으면은 별의별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죠. 그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의 약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 욕하다가 노략당하게 해주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하게 해주세요. 진승보다 못한 포로 생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업신여긴 행동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고 노략거리가 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노략당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과거의 중동지방 민족들에게는요,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해야 되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환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대체적으로 얘기해서 중동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란, 터키 이런 사람들 약간 무지몽매하죠,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다루죠, 여러분. 죽이는 것도 금방 죽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도 원래는 조상이 같은 야곱 조상, 이스라엘을 조상으로 둔 같은 할아버지가 조상이었는데, 너네 북이스라엘 잘 들어. 너희들 우리처럼 노예로 끌려갔다 오지 않았느냐? 동병상련이라고 했는데 같은 마음을 품고 성전 건축을 도와줘야 되는데,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눈물도 있고 이런데, 너희 이 혼혈족들아, 사마리아 사람들아, 너희는 그와 같이 불행한 과거에 있었던 민족이었고, 어떻게 보면 조상이 같은 민족인데 이럴 수 있느냐? 자, 그 근거를 봅니다. 에스라, 스차주세요. 에스라 4장 9절로부터 10절. 에스라 4장 9절로부터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방백 르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삭 사람과 바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다음 10절 읽어보세요.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사마리아 성이 재건될 때도요, 이 사람들도 산발랏의 선조들도 산발랏도 겪었을 거야, 어릴 때. 동일하게 이렇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했는데 이 자들이 더 악한 짓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시집살이 해본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더 시킨다, 이런 말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고통들이 동일하게 임했는데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때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말이에요, 더 사랑하는 사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머슴살이하고 노예살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 주고 양반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사또가 된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조선이 망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돈으로 벼슬아치가 되니까 내가 사또 되는데 2,000냥 줬어. 그러니까 매달 2,000냥씩 들어와야 돼. 그러면서 백성들의 피를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피를 짜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막 각 지역에서 막 밀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의 머슴되었던 일본 사람들이, 오늘 고상한 언어 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사람을 한자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단어 몰라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 선교사들에게 조총 쓰는 것을 배워가지고 은을 주고 조총을 사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한번 침탈했다가,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 우리 민족은 일본보다는 100배는 뛰어난 훌륭한 민족이에요. 귀신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힘이 좀 약해졌을 때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우리의 안방을 차지했었어요. 그것도 무려 35년 동안이나. 그것을 위하여 한국 기독교는 광복을 위해 기도하였고,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모욕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자들도 말이야, 못 먹고 못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어요. 수천 년 역사 동안. 글씨도 전해줬지, 도자기 만드는 법도 전해줬지, 나라가 힘들 때도 전해줬지. 일례로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2차 대전을 일으켰다가 쫄라당 망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일본 도쿄 거리에 막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생겨날 때 갑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뭐가 벌어졌어요? 스탈린하고 김일성이하고 모택동이하고 힘 합쳐갖고 6.25 전쟁 일으키니까, 필리핀에서 물자를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일본에서 군수용품 만들고 군복 만들고 총 만들어 들어오다 보니까 일본이 또 부흥됐어요, 여러분.
일본이 또 부흥됐어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아요, 여러분. 저 섬나라에 조롱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최고의 국가이고 동방의 이스라엘임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나라 주변에 산발락 같은 인생들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도비아 같은 인생들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 짓고 성을 쌓는데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산발렉과 도비아와 그의 가족과 그의 일족과 그의 군대를 다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덮어두지는요, 죄의 용서예요. 그래서 덮어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도 나오느냐? 16살에, 자,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요. 16살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이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름받았어요. 16살에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것도 막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되어서 예언의 영이 되었고, 어마무시하게 얻어맞으면서 막 어느 날은 100대 얻어맞고 30cm나 되는 우물 감옥에 갇혀서 지들하고 며칠 밤 자고 또 끌려 올라와서 곤장 맞고 막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저 드디어 몸이 너무 아프고 얻어맞아서 내일은요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영이 막 더 크게 임하여 갖고 심장이 터지는 것 같고 찢겨지는 것 같고 머리가 막 조각조각 하는 것 같고 밤새도록 말이에요. 막 어마무시한 눌림이 오고 하나님 말씀 너 나의 말을 안 전한다고 하였느냐 막 이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 회개의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안 전한다고 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정말 저 자신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16살에 목사님 되어갖고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희망 주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편지를 많이 쓴 사람, 이 목사님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2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분들은 예레미야나 느헤미야 같은 분들, 이 야자 들어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야자 들어가는 분들의. 이분들은요 예레미야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께 모든 온수를 맡겨버려요 여러분. 악은 자기 악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비방하는 악에 대해서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접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은요 자기 악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보세요.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2장 9절. 12장 19절로 보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말씀 앞에 예배 잘 드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말이에요. 앞과 뒤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원수 갚으면 주께 맡기면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보혈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부요가 돌아와요 여러분. 달리다쿰의 역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이야 사순절 기간을 맞춰가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름 노력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린이 여러분들과 부모 세대는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밴드에도 올리겠지만 다른 거 말고 핸드폰 금식들 주일날까지 좀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핸드폰 갖고 들어오는 건 아니고 가지고 들어왔으면 바구니에다 집어넣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거기에다 집어넣고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제대로 드릴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이 일어나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가난이 사라져요.
한번 무너져 보세요. 계속 무너져 가지고 내년 이맘때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핸드폰 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성경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지. 막 핸드폰 보고 막 그 시간에 뭐 나에게 좀 좋은 알고리즘이 올라왔는가 이렇게 펼쳐보고 이러잖아요. 그 순간 은혜 다 쏟아버려요. 은혜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한나라 그랬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께서 기도하던 대로 성전은 기도하는 자리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서로가 여러분 갈증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 염려하지 말아야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와 감사의 자리로 여러분 염려를 맡겨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기도의 손, 능력 있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왔으면 말이에요. 사무실에 가방하고 놓아두기가 힘든 인생들이 되면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가방에다 스마트폰 놓고 단 두 분만이에요. 이훈자 권사님하고 김순아 씨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고, 나머지 분들은 사무실에다가 휴대폰 놓고, 아닌 분들은 손에 들고 들어왔으면 바구니에 다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스마트폰 하나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가짜 도파민의 알고리즘으로 연결되어 갖고 체인으로 연결되듯이 연결되어 갖고 뇌가 주눅 들어 있으면은 여러분 부여의식이 사라져요. 무기력해져요. 누가 나를 안 죽이는가 막 산발리나 도비아처럼 이간하고 이단짓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산발리가 도비아는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고 건드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70년 아니라 700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해도 돌아갈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성전을 쌓고 있는데, 지금 남유다 지역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걸 건드렸어요, 여러분. 그걸 건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넘어지는데 지금 당장은 안 죽겠지. 지금 당장 나한테 이익되는 것이 아닌 부분을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익이 안 될 것 같아.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쌓으면 나에게 이익이 안 되겠지. 그린신산의 성전은 산발랏 자신이 쌓았고 내 사이가 대제사장이니까 내 사이에 건의가 떨어지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익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겠지. 이래서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이유 없이 조롱당하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도 아무 이유 없이 우는 사자처럼 물어뜯고자 달려드는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의 검으로 그 입을 찢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여우들이 와서 방해하면 오늘 삼손의 긍정적인 부분 봤죠? 삼손의 긍정적인 부분 봤죠? 300마리 여우 잡아갖고 꼬리마다 묶어서 불을 붙여버리세요. 그 여우는 말이에요, 성질이 급해갖고 한 100m 달려가다 스스로 죽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산발렛이나 도비아 같은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요? 향토 예비군이나 여러분은 군대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전에 천군 천사가 있는 것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는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보내신 준 12군영이 있다는, 12영이 있음을 알지 못, 이건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면 12천사가 돌보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단, 이걸 군영이라 그러죠. 로마 군영을 사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 사단, 그걸 하나의 영이라 그랬어요. 12영 그러면 12사단이 지금 나를 호위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12사단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그걸 증명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산 앞에서 증명을 했죠. 우리에게도 그런 군대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는 제대로 믿고 마태복음 19장 26절처럼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보혈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 동반하면, 365일 동행 동반하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시는 달리다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잘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나려고 할 때 마음이 불안해져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초조해져요. 그냥 나무에 있는 바람만 느꼈는데도 마음이 두려움이 와버려요. 이럴 때 여러분, 예수 피로 가난의 영이 떠나가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피로 나에게 있는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뭐라고요? 오늘 말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의 참소예요. 내적 치유 분야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는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 즉 성공하려고 할 때 3번은 죽을 것 같은 감정이 들어와요. 한 번 성공하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이거 성공하면은 삶의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이 느낌을 이겨야 됩니다. 불안, 초조, 막 연민, 자기 연민, 자기 참소, 괜히 막 부끄럽고, IQ가 갑자기 말이에요 한 300, 여기서 IQ 300인 사람 생각해 보세요. 3살 때 어머니한테 야단 맞은 것까지 기억나.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집에 가갖고 어머니 왜 그때 3살 때 저한테 말이에요 분유 안 주고 어머니 바쁘다고 그냥 마트 가셨어 막 이런 거 얘기해 버려요. 요걸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쓴뿌리, 부정의 영, 그런 것이 그걸 기억나게 해버려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일으키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영혼의 양식, 말씀이 다 기억나버려요. 생명의 양식 기억나버려요. 그래서 부욕해 하는데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 암송하고 말씀 기억하고 성경 읽는 것은요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쁜 생활 중에 언제 그런 말씀을 암송하고 있겠어요? 못하는 거 압니다. 성경 읽을 시간들도 없어요. 우리 교단은 사역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너무 열심히이기 때문에 신학대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너희는 지금 성경 열심히 읽어라. 자나깨나 성경 읽어라. 자나깨나 성경 읽어라. 현장에 나가면 성경 한 장도 못 읽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을 거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뭐 얼마나 급한 일이 많은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리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들어온 말씀 앞에 계속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난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3번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을 보통 인간들은 거의 99% 이기지 못해요. 한 번 죽을 것 같을 때 한 80%가 떨어져 나가요. 아유, 이런 감정이 드는데 내가 무슨 부자가 되겠어. 이번 문제가 또 부자 되기 위해서 투자했는데, 부자 되기 위해서 사람 만나고 일을 했는데 애쓰고 있었는데 80%가 그때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18%에 19%는 뭐냐, 그 다음 고난, 18%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럼 그렇지 뭐 내가 부자가 되겠어, 나는 항상 이 모양이야 이러고 포기해버려요. 그 나머지 이제 10분 뒤에 부자가 돼요. 10분 뒤에 부자가 되는데 불의한 마음을 품어버려요. 정말 하나님이 주실까? 이러다가 이익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1%는 끝까지 인내하여서 엘리사와 함께 부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엘리사 시절에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버렸죠. 보기는 보되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정의 영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보혈기도 자꾸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산씨 얘기를 했으니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정치 잘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죠. 예루살렘이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유다의 군대로는요, 아수르의 대군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민족보다 유다 민족이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하고 더 슬기롭고 더 싸움 잘하고 국가를 더 사랑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왔어요? 18만 5천 명. 꼭 기억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겨갑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청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의 동참을 요구하고 자신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혈로 피를 토하는 기도가 올라갔어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됐느냐? 이때 18만 5천 명이 이기지만 우리 민족은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대군 100만 명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은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전쟁할 때 뭐 10,000명 쳐들어왔다, 5,000명 쳐들어왔다. 이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쳐들어오면 여진족 10,000명 쳐들어왔다, 뭐 산적 10,000명 쳐들어왔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왔다가 반드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민족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기도 잘하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설로, 보혈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나립이 거느린 대군대를 히스기야는 물리칠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18만 5천 명이 전부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자,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 분깃이라 그랬죠. 18만 5천 명이 먹고 쓰려고 그러면 텐트가 몇 개야 될까요? 계산해 보세요. 밭지어 먹으려고 그러면 솥이 몇 개야 될까요? 장작은 몇 개가 될까요? 창은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칼은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갑옷은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시종들로 쫓아온 여자들은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마차는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무기는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이거 다 놓고 다 죽어버렸어. 그럼 그게 누구 거가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넘어지던 나라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이분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 중에 하나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크고 은밀한 일을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환경이 있든지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의 운명을 여러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꿔주느냐? 여러분 이제 기억합니다. 시편 30편 몇 절? 11절로 11절 보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성공했다고 믿는 분들만 자, 따라하세요. 나는 감사드립니다. 이미 가난을 이겼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 같은데 막 30m나 되는 우물에도 갇혀서 막 지하고 진해하고 말이에요. 거기 막 기어다니는 물밴들하고 막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밤새도록 말이에요. 거기서 막 벌벌벌 추워서 떨고 이럴 때도 많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답답한 마음에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구문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좋은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동질감과 이질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오는 동질감은 그냥 고난은 고난이고 아픔은 아픔인 거예요. 그런데 이질감이 있다 그랬죠. 이질감에는 기쁨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고난이 안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소천하신 서울에 있는 옥 목사님, 트레이드 마크죠. 너희가 교회 다닌다고 고난 안 당하느냐? 고난 당할 수 있다. 그런데 고난의 본질이 틀리다. 이질감이 있다. 그건 뭐냐? 다른 점이 있다. 이상하게 기쁘다. 고난 당하는데 마음이 뿌듯하고 기쁨이 다가온다. 그건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준다는 뜻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한다는 것이니까 너희는 어느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사형리 들고 전도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매 특거죠. 맞는 얘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의인들이요. 믿음의 의인들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이렇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가 모두 막혀 갈 길이 없는 감옥에 갇힌 심정이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사면을 둘러봐도 막힌 벽이고 나가자니 길이 없고 우리는 이럴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바뀌어 희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거 엄밀한 일을 보여주고 희망이 우리에게 있고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런 인생이 열리게 됨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됩니다. 미래와 희망인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여 고난 당하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해 최소 100배예요 여러분. 그
그러다 보면 진짜 그런 일이 벌어요. 별의별 기적이 다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이에요. 인생살이가 말이에요. 과거의 고난 가운데 불순종하여 또 고난이 다가오면 돈 10,000원짜리, 돈 1,000원짜리 하나 때문에 우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돈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지고 비굴해진지 아세요? 머릿속에서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이러는데 산발렛과 도비아 같은 마음만 들어요. 저 느헤미야만 없으면 느헤미야만 없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도 자신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공격하고 활로 쏘고 죽이려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안 죽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죽어서 결국은 성전을 완성하고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 학자를 모시고 부흥에 인도해 버리니까 게임이 세상 표현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는 거예요. 늘 이기는 승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은 미래와 평안인 것입니다. 희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한 분만의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의 복을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로 여러분 암송하세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예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설교는 1시간 한 20분 하는 설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에서 찬송가 한국을 하는데 자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조선족에서 불타는 교회 찬송가는요 그냥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한번 빨리 펼쳐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제일 끝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마태복음은 24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24장 있나 이러고 찾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 끝절 읽어보세요.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동네 찬양 인도자들은요 어마무시하게 예배에 늦으면 막 야단쳐요. 그런데 이 찬양 한 곡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전체야.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막 찬양하면서 계속 부르더라고. 막 박수를 막 열광적으로 치는데 앉아있는 그 장의자가 말이에요 들썩들썩 할 정도로 막 박수 쳐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이 동네의 예배는 말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갑자기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말이에요 이 지휘자가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갑자기 성령의 불을 더 받아서 기분이 좋아. 그러면 한 번 더 이러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막 찬양을 하는데 이게 암송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거기 갔다 그 소리 듣고 우리도 이 방법을 한번 도입할까 했는데 차마 도입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말이에요 28장 20절까지 이게 암송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암송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세부재하고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주시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성공하였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어떤 사람들이 훗날에 여러분 보고 왜 이렇게 잘 되었느냐, 정말 북녘 땅에 3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이런 큰 보여가 임했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100배로 너희 집안에 들어왔느냐. 그럴 때 여러분은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어서 잘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늘 이기는 방법 보혈 기도를 늘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광복의 복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면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보혈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내일 순혈봉회를 인도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새벽제다 더욱더 뜨거운 말씀의 은혜와 열정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